여러분은 누군가와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수억 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에서 매년 있었던 행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한 경매 이야기입니다. 한 예로 2018년 6월 5일에 있었던 경매에는 시작 2분 만에 약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5,300만 원을 써낸 입찰자가 나왔습니다. 경매 수익은 샌프란시스코 빈민구제단체인 클라이드 재단에 기부되어 행사를 마친 2022년까지 누적 기부금은 5,3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낙찰된 사람은 뉴욕의 한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워런 버핏과 식사를 나누었는데 친척이나 지인, 친구 7명을 초대할 수 있고 투자 전략과 투자 대상을 제외한 다양한 주제로 3-4시간가량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까지 워런 버핏과 밥 한 끼를 하려고 했을까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 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물론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하게 쓰여지기에 기부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게 식사 한 끼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거금을 들여 식사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끼의 비싼 식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소중하고 비싼 식사가 있습니다. 아니, 감히 값으로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식사 자리입니다. 그 식사 자리가 어떤 식사 자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성찬식입니다. 아니, 성찬식이 어떻게 가장 비싼 식사냐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먹는 식사이기에 결코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최고의 식사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중에 가장 거룩한 예식은 무엇일까요? 그 또한 역시 성찬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형태나 제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오직 한 가지 성찬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성찬식은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다른 말로 손으로 만지는 복음 또는 가장 압축된 복음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찬식에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성찬식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많이 낭독하는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식은 주께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주님께 직접 성만찬을 배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전한 이 예식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유월절 만찬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은 성만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떡이 주님의 몸이라는 말 자체가 상징이지만 이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실제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먹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먹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면 일단 무언가가 죽어야 합니다.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그것이 죽어야 음식이 되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것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는 식사는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면 그것이 내 몸 안에서 피와 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부가 되어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곡기가 끊어지면 얼마 못 사신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음식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 생명은 이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먹는다는 말은 죽음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예식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길 것을 이미 예고하시고 상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찬식을 재현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하나의 극을 재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신 주님은 식사 후에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옛 언약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친히 새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옛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워진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하나의 극을 재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곧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는 성찬을 행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받는 것은 충성을 맹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이 성례라는 말은 라틴어 단어 세크라멘툼에서 왔는데 이 중에 하나가 성찬이고, 이 세크라멘툼이라는 것은 원래 로마 군인들이 황제의 근위병으로 발탁되었을 때 충성을 맹세하는 잔이 바로 이 세크라멘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성찬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충성을 다짐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건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죄를 짓고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하고 성찬을 받으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고 회개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진지한 태도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종한 삶을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의 몸이 무엇인지,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의 23절 이하 29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앞뒷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합당하지 못한 성만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면 이것은 서로 간에 벽을 쌓은 채, 서로 분열한 채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성찬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벽을 쌓은 채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차별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유익하지 못한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들은 갈등하고 분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은 풀어서 말하면 서로 파당을 짓고 갈등하여 싸울 때 진짜 신앙인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평소 모두가 다 좋을 때는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갈등할 때는 그 사람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되고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식사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우리랑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예배드리고 같이 끝난 다음 점심을 먹죠. 그런데 당신은 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 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여서 식사를 함께 교제로 나누고 나서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식사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식사할 때 이 식사를 한 사람이 부담할 수 없으니 각자가 조금씩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만들 시간이 없어요. 하루 일과를 하고 각자가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양에서는 포드락이라 그래서 각자가 만든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그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파티들이 있죠. 당시 교회에서도 이렇게 각자가 만들어 온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이를 다른 말로 아가페 밀이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아가페 밀, 애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정하실 때 예배를 드리면서 격식에 따라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한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면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고 애찬은 그렇게 모인 성도들 간의 식사 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식사를 주의 만찬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이 말하는 주의 만찬은 성찬과 애찬이 섞여 있는 식사로 보통은 애찬을 먼저 하고 후에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초라한 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빠져나와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음식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져올 게 아예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다 보니 부족하든지 초라한 음식을 먹어야 해서 늘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조금 가진 자들이 우리끼리만 먼저 먹읍시다 라고 의견을 모은 후에 먼저 미리 와서 포식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한운 수 없이 따로 먹거나 초라한 음식을 먹거나 가져오지 못할 때는 굶기도 했습니다. 일하다가 겨우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참석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그 자리에 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먹었기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거나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애찬이 사랑을 나누는 교제인데 끼리끼리 먹다 보니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차별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식사하는 중에 포도주와 빵을 나누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성찬상에서 멀리밖에 앉을 수 없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커다란 빵 덩어리를 그 자리에서 떼어서 나누면서 덩어리가 뒤로 가는데 먼저 먹는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먹으면 앞에서 막 먹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은 함께할 성찬이 없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할 때 처음에 인절미를 갖다 놓고 했습니다. 커다란 인절미를 넣고 뚝뚝 떼어 먹으면 어느 정도 요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크게 잘라 먹으면 나중에 앉아있는 사람은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떼다가 적어지니까 옆에 사람을 배려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조금밖에 먹을 수 없죠. 그래서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저 사람 많이 먹었네, 적게 먹었네 하면서 별 소리가 다 나왔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성찬식을 할 때 빵을 귀에 따라서 자르고 또 우리 교회처럼 성찬 전용 전병을 사용하면 그런 갈등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하여 거행했던 식탁의 교제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려면 각자 집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의 계기로 성찬의 의미를 바로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배 예식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애찬을 교제와 공동 식사의 개념으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애찬의 목적은 그 먹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다. 함께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남보다 먼저 먹거나 더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애찬할 때는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라.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다면 미리 집에서 먹고 오거라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교제가 목적이지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이 먹는 것에 너무 비중을 두게 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적에 충실하게 행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의 목적에는 서로의 교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좀 달라야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말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세워주지요. 그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모임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모임이 수평적인 만남이라면 거기에 더하여 수직적인 만남,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모임은 더 큰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심지어 만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런 모임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구역에 구역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무조건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없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누가 어떻고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북돋워주며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의 모임답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식사도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랑하는 성도 간의 교제, 친교여야 합니다. 배를 잘 채우고 먹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잘 먹었네, 못 먹었네, 음식이 좋았네, 나빴네, 음식이 짰네, 매웠네, 왜 이렇게 반찬이 적네. 먹으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거나 마음이 상하고 분리된다면 이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공동체는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서 감사와 격려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밥 받아 가실 때 또 먹고 나서 반납할 때 수고하신 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준비하고 섬긴 모든 사람들을 보람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는 보통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싫어서 일찍 가져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분쟁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일방적으로 건진받은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러한 작은 일로 다툼하면 안 됩니다. 그 다툼은 마귀 사탄이 좋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그 구원의 은혜를 본받아서 진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직도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